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신기공 신명퇴마사 칠성도사입니다. 점집을 다녀오고 몸이 아프거나 상갓집에 다녀오고 몸이 아프거나 또는 이사를 잘못해서 몸이 아프거나 또는 흉가 폐가에 갔다 와서 몸이 아프거나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유 없이 몸이 아플 경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무작정 병원에만 가실 겁니까? 내가 다치지 않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플 때는 귀신들의 장난이 있습니다. 무조건 몸이 아프다고 병원부터 가지 마시고 우선 간단하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무당을 통해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귀신들이 내 몸에 많이 들어왔을 때는 전문 무술견을 찾아서 내 몸 안에 있는 귀신을 부대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 또한 큰 돈이 들어갑니다. 진짜로 능력 있고 진짜로 신을 모시고 있는 신의 제자는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앞서 누차 말씀을 올리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큰 돈을 받는 것이지 능력이 있는 신의 제자는 큰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큰 돈을 받게 된다면 인간의 욕심이지 신의 욕심은 아닙니다. 신이란 것은 만중생을 도와주고 살려주라고 제자를 만들었지. 천신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를 이용해서 큰 돈을 받아서 부자 되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어느 누구나 신의 제자는 자기네 조상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천신이 합의받고 들어오시죠. 하지만 천신이 들어오는 제자는 극히 많지 않습니다. 일반 무당과 천신의 제자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무당은 자신이 예전에 전생에 천신이었다고 자신이 천신의 제자가 아닙니다. 천신이라는 것은 내 조상신에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천신에게 합의받고 천공을 받아야 됩니다. 천공을 받아야만이 천신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조상에서 나를 도와준다고 오시지만은 신의 제자가 또한 천신의 합의를 받고 제자가 만중생을 도와주는 것도 인간의 힘이 아니고 내 조상의 힘이 아니고 천신의 힘으로서 귀신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귀신을 다스려야지 귀신을 강제를 보내면 안 됩니다. 섣불리 잘못 귀신을 건드리게 되면은 귀신도 억압신정을 가지게 되어 엄청나게 인간에게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또 귀신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아십니까? 귀신도 복제를 합니다. 자신들이 또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귀신을 복제를 하게 되면은 보내줘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왜 재발되는 줄 아십니까? 귀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강제를 보내려고 하니까 그 귀신이 갔다가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를 보내줘도 또 하나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발되는 것이에요. 어느 특정인 몸에 귀신이 와 있다고 해서 강제를 보내면 안 됩니다. 그 귀신을 타일러서 보내야 빠져나가고 나면 즉시 몸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발될 가능성은 없어요. 강제를 보내니까 재발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몇몇 능력 없는 사람들 할 일 없으니까 퇴마사가 되어가지고
테마상 한다고 귀신을 강제로 보낸다고 사람 눕혀놓고 발로 밟고, 또 어느 승려 테마사는 발바닥에 몽둥이로 300대나 때리고, 또 어떤 승려 테마사는 어떤 여성의 목을 뽑아가지고 목이 삐뚤어져서 고생을 하고, 또 어떤 승려 테마사는 머리에다가 침을 수백 대나 놓고 피투성이 만들어 놓고, 그런다고 귀신이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목사가 귀신 보낸다고 손으로 그냥 사람 밀어붙여요. 그런다고 귀신이 갑니까? 구마의식, 제마의식 한다고 해서 귀신이 갑니까? 아닙니다. 가는 척 하면서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의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쉽게 갑니까? 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생고생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귀신도 약이 오르면은 여러분과 같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귀신도 살아있는 사람과 마음과 생각이 같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알아야 귀신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자다가 가위 눌림이 생기거나 또 어떤 삶의 어떤 귀신들로부터 방해를 받고 계신다면,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를 하고 나서 이제 운세가 막히고 몸이 아프고 또 환자가 집안에서 나올 경우, 잠시만 계셔 보십시오. 우선 팥죽을 끓이십시오. 팥죽을 큰 냄비다가 팥죽을 끓이시고, 이제 팥죽을 끓이는 그 양은 이제 방이 집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현관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방이 있고, 또 거실이 있고, 또 큰 방이 있고, 또 작은 방이 있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이제 팥죽을 이제 작은 방, 큰 방, 거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또 작은 방, 또 여기 베란다나 무슨 발코니가 있으면은 발코니, 또 싱크대, 그 주변에다가 전부 다 하나씩 갖다 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밥그릇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적당한 밥그릇에다가 팥죽을 담아서 놓을 수 있을 만큼 양을 끓이시고, 그래서 이제 팥죽을 떠다가 이제 각 하나씩 갖다 놓습니다. 여기다가 하나씩 갖다 놓으시고, 그 팥죽 남는 것은 이제 가족 모두가 조금씩 나눠서 드십시오. 그리고 팥죽을 언제 놔야 된다는 그 시기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내킨 대로 하십시오.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요. 그런 다음에 팥죽을 각 공간마다 하나씩 두시고, 그리고 이제 한 3시간 후에 팥죽을 전체에 다 있는 이 팥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팥죽을 다 한 곳에다가 큰 그릇에다 모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서 음식물 재활용, 음식물 처리함에다가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3번만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운세가 풀리고 가위눌림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막걸리를 갖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이제 집 구조가 있습니다. 현관이 있고 또
방이 있고 방 세 개가 있고 또 화장실 있고 거실 있고 막걸리를 갖다가 이제 종이컵으로 하나 정도 담으세요. 그리고 작은 방과 큰 방과 거실과 주방과 화장실과 베란다, 발코니 등에 놓을 수 있을 양만큼 막걸리를 준비를 하십시오. 막걸리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거 한 통, 두 통, 세 통 정도 준비를 하시고 작은 방에 큰 방에 거실, 발코니, 베란다 그리고 이제 출입문 있지 않았습니까? 출입문 안쪽에다가 막걸리 두지 마시고 출입문 바깥쪽에다가 문 열고 들어오는 바깥쪽에다 주십시오 막걸리를. 그리고 화장실에다가 막걸리 한 잔 따라 넣으시고요. 이렇게 이제 따라서 이제 한 30분 후에 요걸 다 전부 막걸리 모아서 화장실 것은 화장실 변기 속에 그냥 부어서 없애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모아서 집 밖으로 놓으십시오. 그 큰 그릇에 막걸리를 다 쏟아서 이걸 들고 문 밖으로 나와서 양 길가에다가 양 길 쪽에다가 막걸리 사람 없을 때 뿌려주십시오.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건강도 찾을 수가 있고 운세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할 경우는 이제 특수 비방이 있는데 그런 특수 비방은 이제 약간의 그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부적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그다지 비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팥죽과 막걸리까지 이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안 되시면은 특수 비방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청소년이나 또 20대, 30대 같은 경우도 가위눌림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침대 밑에다가 가위 같은 거, 칼 같은 거 두지 마십시오. 그거 둔다고 해서 가위눌림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섣불리 잘못하면은 내가 잠자는 동안에 잘못하면 그 칼을 들고 내 몸을 찔러요.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떤 귀신들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악령도 있고 순환령도 있고 저승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귀신의 종류는 많아요. 악한 귀신, 악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실제 내 몸을 자해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자해당하고 싶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 중에 어떤 흉기를 들고 내 몸을 찌르는 것을 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유 없이 어떤 아파트에서나 빌라에서나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몸을 흉기를 찌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해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또 부모 형제 간에 칼을 들고 죽인다 살린다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실제 테마사 칠성도사도 인천에 출장 테마 갔다가 그 자녀분이 나이가 30살 넘었습니다. 여자인데 어머니도 상당히 많은 그런 영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따님은 이제 정신병원에 걸려 있었고 어머니는 이제 딸을 고치주기 위해서 차를 불러왔던 것인데 그 어머님이 너무 심해서 어머님부터 퇴마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따님이 방에 있다가 나오면서 어떤 줄 아십니까? 컵을 저한테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날라오는 걸 보고 손을 딱 막았습니다. 여기에 컵이 맞으면서 컵이 튀어가지고 눈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강제로
여성을 이렇게 테마해 준다고 만지면은 성추행죄가 되고 인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 해주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게 빙의가 되면은 20대, 30대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그런 정신병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발적으로 그냥 묻지 마 하는 식으로 부모에게 그냥 욕을 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온갖 마음의 안정을 취하지를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일찍이부터 그것을 아이가 조금이나마 어떤 정상이 있을 때 그, 그것은 단순히 금방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최소한 10년 전에부터 거기 시작을 되는 것이에요. 10년 전부터 시작되는 그 과정이 날이 갈수록 그 심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시작이 됐다면은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쭉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귀신들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동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누군가가 보내줘야 나갑니다. 온몸에 다 숨어 있기 때문에 대충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조상이든 남의 조상이든 강제로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는 방, 이제 가해 눌림이 있을 경우에 잠자는 방, 그 가장 높은 그 어떤 가구 위에다가 밥 공기에다가 소금을 한 공기 담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고춧가루 이게 한 숟갈 올려서 이것을 가지고 이 높은 데 위에다가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니까 매월 초 하루날 새 것으로 갈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먼저 올렸던 것은 그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먼저 올렸던 것은 이 소금 공기를 갖다가 가지고 나와서 문 밖에 양쪽에다가 집 외부입니다. 집 외부 위에 갖고 나와서 양 길가 쪽으로 그냥 던져서 사람 없을 때 던져서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매월 첫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불길한 예감이 또 들고 어느 특정 부위를 지나가면은 소름이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주방이나 큰 방이나 화장실, 작은 방, 또는 거실 쪽에도 어느 한 곳에 지나가면은 섬뜩하게 소름이 끼친다든가 아니면 현기증이 난다든가 아니면 이유 없이 그 장소에서 넘어진다든가 또 집안에서 이유 없이 무슨 소리가 난다든가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요. 집안에 불길한 그런 예감이 있을 때 테마사 칠성도사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사진 판독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제가 일러주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장롱 그 큰 방이든 작은 방이든 거실 쪽이든 이렇게 심령으로 검사해 보면은 어느 장소에 귀신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는 장소에 제가 표시를 해주면은 소금 한 주먹을 비닐봉투에다가 넣어서 잘 묶어서 그 장소에 3일 동안 놔두시면은 귀신들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심령 테마사 칠성도사를 그 피방법은 우선 그 세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어떤 또 불길한 예감이 들고 또 생각이 들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1대1로 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귀신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은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자신감을 갖고 힘차게 내가 살겠다는 의지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노력 없이 모든 것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내 스스로 막는 겁니다. 그리고 빙의가 심할 경우 이제 큰 돈 들여서 하지 마시고 테마사 칠순도서를 찾으면은 편안하게 앉아서 안전하게 귀신들을 보내고 몸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귀신들 보낼 때 강제로 보내지 않습니다. 천신기공으로 입안에 영혼을 끌어내린 다음에 다시 하늘로 접신을 시켜서 올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귀신들이 안전하게 올라가고 또 올려보내기 전에 영혼과의 대화를 해서 마음을 풀어줍니다. 원을 풀어주고요. 그리고 영과 옷도 입혀서 같이 보내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빠져나가는 즉시 바로 몸이 좋아지고 건강을 즉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또는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은 귀신들에게 약을 올리면 안 됩니다. 보내지 못하면서 보내는 척하고 찾지 못하면서 찾는 척하면은 귀신도 약이 올라요. 귀신들이 약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바로 즉시 하루 만에 회복되는데 귀신들에게 여러 번 약을 올려놓으면은 다시 말하자면 구슬하거나 무슨 테마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여성은 대한민국의 유명한 무당이고 테마사고 다 찾아다니면서 1억 5천만 원 깨먹고 안 돼갖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의심이 되면은 빙의 의심이 되면은 처음부터 잘 하시면은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당이라고 다 똑같은 무당이 아니고 테마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테마사가 아닙니다. 능력자가 있고 능력자가 아닌 테마사가 있습니다. 무조건 귀신 보낸다고 테마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테마사는 물리칠 캐자이기 때문에 강제로 물리치면 안 됩니다. 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제 말하고 하면은 잘 모르니까 테마사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한 테마사 칠성도서는 만중생을 위하고 또 귀신들을 위합니다. 귀신들을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억울하게 죽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귀신의 마음이 곧 저의 마음입니다. 또 신의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잘 대우해줘야만이 두 번 다시 오지 않고 또 천상으로 올려줘야만이 천상에서 다음 세계 극락세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